우여대지유 사종보장하니 위등 하등이사라. 또 대지에는 네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네 가지인가 하면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즉 일자 무가 그랬단 말이죠. 보배는 뭘 뭐냐면 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상가, 값이 아주 비싼 보배. 삼자 중가, 값이 약간 중간쯤 되는 비싼 보배. 성문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 하가, 즉 가장 값이 낮은 것이라는 것은 값이 싼 보배, 즉 인천성을 말합니다. 인천성.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인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자의 말씀은 인천성이지 그게 성문 영각의 가르침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세란 것도 없고 유교란 건 현세밖에 아닌데 그 소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뭐 얕다. 대학이라는 거는 정치를 말한 거고 소학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인생살이를 말한 게 소학입니다. 중학은 없어요. 소학, 대학. 그런데 대학이라는 것은 정치 이론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인천성을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명대지 사종 말하자면 보장. 그렇게 네 가지를 이름하여 네 가지의 보배를 합니다. 여시 섭수정법 선남자 선여인 건립대지 득 중생 사종 최상대부 이와 같이 대성의 올바른 가르침을 섭수한다는 것, 즉 체득한다. 섭수하는 것은 체득한다 그랬어요. 거두어서 전부 받아들인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뭐 하겠어요? 이거 체득이 돼야지. 그러죠? 그래서 체득한 선남자 선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세계를 만들므로, 건립이란 것은 세운다는 것인데, 뭘 세우느냐? 즉, 세계를 만든다. 대지를 건립한다. 만들므로, 중생사종 특상대보라. 중생 가운데에서는 가장 크고 훌륭한 네 가지 보배인 대승, 영각선, 성문승, 인천성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보배, 네 가지 보배를 다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보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성을 얻는다는 소리죠. 이와 같이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한 하등위사 섭수정법 선남자 선여인 무문비법 중생이 인천공덕 선근 이 수여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네 가지 보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등위사, 그 다음에 대승의 섭수정법, 즉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한 선남자 선여인이 무문비법 중생위 이 인천공덕, 즉 그래서는 이 참된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이지. 대승의 법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뭐냐? 십선법을 으뜸으로 하는 10가지의 좋은 착한 일 있죠. 그 십선법. 그러니까 십선법은 보시, 지계인욕의 육바람일에다가 또 이제 14가지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선법을 으뜸으로 하는 인천의 공덕과, 즉 인천, 하늘, 사람이나 하늘로 태어나는 그러한 공덕과 성근을 심는 것으로서 그에 알맞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근을 쌓으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들에게는 보시하라, 성근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법화경만 가지고는 사실은 중생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낮은 중생들에게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만심만 해가지고 나는 법화경을 믿는다.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스님한테 절 안 해도 되고 보시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흘러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의 공덕을 사트로까지 제일 낮은 사람들에게는 말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만이 맞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생을 가리킨다. 이건 대승을 실천하는 여러분들로 봐서는 중생에게 설법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설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아는 식으로 전부 말해버리면 그건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저도 그런 문제가 지금요 상당히 후회스러워서 이번에 재단에서 오늘 여담입니다마는 이사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사장도 교체가 될 것도 같고 뭐 또 그냥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는 법화경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전도 조계종에서는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도 다 받아들여서 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해가지고 이것은 별다른 종교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 가장 핵심은 법화경에다가 두지만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같이 하자 이렇게 오늘 결의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종단도 뭐 수백 개, 뭐 500개, 600개 돼야지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 다 사람은 똑똑한데 절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럼 대답을 못 하겠어. 이번에 우리 그 한일불교 친선교류대회는 각 종단 30개 종단이 다 모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나는 꽤 큰 소리를 하는데 스님네 종단은 사찰이 몇 개 됩니까? 거기에 그냥 약구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제는 나도 그게 아니라 300개고 400개고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거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차츰 끌어올라가야 맞지. 옛날식으로 안 돼. 법화경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비참해야 된 거 아니냐. 스스로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주의하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또는 얕은 사람들에게는 인천의 공덕을 설해주는 것이 그 사람 제일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바치들한테 가면은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중생이니까 그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집에 말이 와서는 안 통해요. 그 당시 들을 때는 그렇죠. 그러지만 가보고 돌아가면은 그거 아니올시다야.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구성문자 수성문성 그랬단 말이에요. 성문의 가르침. 이건 간단히 말하자면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의 가르침을 설하고 그러면 되는데 성문의 가르침이 뭐냐 그런 얘기라. 그래서 성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에게 알맞는 사성제 팔정도의 가르침을 펼쳐줍니다. 아시겠죠? 성문에게는 사성제 즉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팔정도 그 다음에 또한 영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각을 이렇게 알맞는 12년법의 가르침을 설해줍니다. 영각에게는 12년법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승을 추구하는 사람 구대승자는 섭이대승 여시득 대보중생 계유 섭수정법 그러니까 이 대승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알맞는 육바라밀인 대승을 설하여 각각 그들에게 알맞는 그들의 근기에 알맞는 방편으로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방편품에 보면은 수의소설 그러죠. 수의소설 의친하네 그러잖아요. 그 수의소설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근기에 알맞게 그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성문과 영광은 모르고 보살만이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유불력을 내는 구진 부처님과 부처님만 알지 그 애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8만 4천의 법문이란 것은 다 방편이라. 근데 법화경도 방편인데 법화경은 방편이 아니라고 믿는 그 착각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법화경도 방편이에요. 왜?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진리 자체는 아니라고. 법화경 전부 읽어보면 진리가 여기 있다고 탁 내는 거 없어. 진리를 추구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따름이지. 그러니까 그게 다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법화경은 방편이 아니다.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법화정이 방편품에 나오니까 그런 다른 거는 다 방편이고 법화정만 정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는 종파적인 개념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큰 법에 여시득 대보중생 큰 보배를 얻은 중생들은 계유 섭수정법 모두가 대승에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한 선남자 선여인으로부터 득차 기특 희우공덕 기하고도 드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공덕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요 나는 공덕을 쌓는 것이고 그 공덕을 주는 사람은 은혜를 주는 거죠. 물론 어느 교단에서 그럽니다만은 이제 그 신도들이 잘못하면 불러다가요 호되게 닦은단 말이지. 호되게 나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뭐라 어쩌냐 하면 나는 공덕 받았다 그런다고. 은혜 받았다는 거라. 잘못한 것을 꾸짖어서 자기를 올바르게 해줬으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나쁜 겁니까?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습성이 없어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조금 비유상한 말만 하면은 제 아무리 좋은 말도 노야.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세존 대보장자 즉시 섭수정법이라 세존이시여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은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보배라는 것이다. 이 보배가 다 보배. 그러니까 이제 보배를 무엇을 보고 이 사바세계의 보배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칠보가 아니라 보살이 보배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 보배라. 그런 건 여러분 들었죠? 보배가 뭐의 보배냐면 바로 보살이 보배라. 그러니까 이 보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가르침을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정법을 체득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법을 체득한 사람이냐라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실한 가르침,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평등이라는 데가 문제예요. 평등. 그러니까 평등하게 나눠준다 해가지고 물론 중생수기 덕인익이라 그래가지고 중생은 그릇마다 가득 채운다 해서 하지만은 그런 면도 있으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그러죠. 부자에게는 좀 덜 주고 그렇게 맞춰야 평등이 되는 것이지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저 똑같이 한 대박씩 준다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좀 더 주고 식구 적은 사람에게는 덜 주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 인간에게는 제 나름대로 성격, 제 나름대로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한 말을 부연한 겁니다. 종종력, 종종성, 종종력, 그렇죠? 종종행, 종종억상, 분별보. 차이가 있다. 마치 이 대지 속에 금강석, 금은, 동철, 석탄 등의 무한한 보고를 매장하고 있음과 같이 가치의 점에서는 제각각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는 대지라고 하는 대자연 속에 매몰되고 대지가 자기 스스로 속에 감싸고 있다. 대지가 감싸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대지 속에 매몰되어 있고 대지는 이걸 감싸고 있다. 정법을 섭수하려는 사람에게는 마치 대지처럼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섭수 정법자는 인천,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을 항상 포함하고 있음과 같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법을 섭수한다는 사람은 다른 것은 정법하는 사람만 섭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성문연과 보살까지도 함께 감싸고 있다는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정법을 섭수한 사람은 무당집이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마음의 들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을 버리는 거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감싸고 말하자면 자기가
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게 뭐 기독교는 잘못됐니 뭐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면은 보살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 대지가 금도 가지고 있고 은도 가지고 있고 석탄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다 이렇게 감싼다는 게 정법 섭수한다는 것이지 정법만 섭수하고 다른 것은 안 한다. 그러면 정법 섭수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유득히 모든 종교를 다 섭수해야 된다 소리가 바로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편견을 버리려면 모두를 다 섭수하고 그러한 섭수자야만이 비로소 올바른 큰 보배다. 가장 높은 보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고찰해 가면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의 마음과 섭수되는 정법과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섭수하려는 마음과 정법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대지가 네 가지의 보배를 생하는 장소인과 같이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네 가지의 보배가 내장되어 있었다. 내 속에 있었죠.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한테 없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것이 뭐이더라 그러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가장 처음에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뱀이라. 그 나풀만 탁 봐도 뱀 같은 생각이 팍 든다. 그 뱀은 아득한 인류가 아득한 옛날부터 뱀에게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제일 내리에 남아있는 게 뱀이라. 그러니까 뱀이 독사뱀은 물론 우리는 물어버려 죽지만은 구렁이 능구렁이 같은 거는 물질 않아요. 무는 것이 아니야. 그러지만은 그 몸뚱아리가 꿈틀어니 몸에 닿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징그러운가. 그러니까 내 속에 내장되어 있는 건 아는데 내장되지 않은 거는 못 넣어. 컴퓨터 같은 거 처음에 딱 만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건 없었기 때문에. 경험상 우리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그러한 그 마음 속에는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일은 인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당이 말이죠. 무당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전보러 온 사람이 아는 이야기만 해요. 아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치는 거지. 모르는 이야기는 하면 안 미쳐요. 그럴까? 의심을 하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정신력이 무당은 그런 쪽으로 약간 미친 겁니다만 사실은 미쳐서 이제 조금 부대는데 그쪽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읽어요. 하나가 되어버린다고. 전보러 온 사람하고 내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안 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점괘가 안 풀린다. 예? 휘바람 휘휘 불고 뭐 불러낸다는 것이 바로 정신 집중해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예?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아는 이야기만 하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 해봐. 그래서, 그러고 이제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한 세상에 객사 죽음 안 한 집안이 누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 집안에는 객사 죽음하는 사람 없다고 자부할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야. 객사 죽음이라는 게 무슨 유교사변 만나고 병원에 가서 죽고도 객사거든요. 자기 집에서 죽은 거 아니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땅 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그런 거 이제 테크닉이고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배가 내정되어 있었다. 여기에 네 가지의 보배가 각각 빛나기 위해서는 빛내기 위해서는 정법이 섭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보배가 제각각 빛내기 위해서는 추워요? 꼭 나 도고 있거든. 그래서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세존이시여 섭수정법, 섭수정법자는 무의섭수정법이요. 즉, 세존이시여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 즉, 깨달은 대상으로서의 마음과 섭수정법자, 즉,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한 깨닫는 주체로서의 사람이란, 마음과 사람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올바른 가르침, 즉 정법, 올바른 가르침, 말하자면 정법일 뿐입니다. 무의정법이라. 정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법을 체득하는 즉 마음과 그 정법을 체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둘 다 같죠.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무의섭수, 이 무자입니다. 이게 무자에 없을 무자를 그렇게 고자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하는 거. 처음에는 무의라는 걸 보면 그냥 아는데 두 번째는 이사가 됐죠. 글자가. 그런데 이자가 무자입니다. 이 무자예요. 무예 양주동교 선생은 저렇게 무자를 이렇게 써요. 없을 무자 쓰지 않아. 그래서 무라, 그 없을 무자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즉, 무의섭수정법. 이 밖에, 이것 위에는 다른 정법은 없습니다. 또한, 정법 즉시 섭수정법이라. 또한 그 외에 다른 대승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법 즉시 섭수정법.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한 올바른 진리란 정법이란 건 진리니까 정법 진리란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정법이라는 것은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것을 정법이라 하지. 소승법은 뭐예요? 아니죠. 소승법은 정법이 아니다. 그래서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그 몇십 년 동안 법화경을 하면서 귀따갑게 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걸 체득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존 무의바람일 무의섭수정법 섭수정법 즉시 바람이었단 말이야. 세존이시여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은 보살이 실천하는 6가지의 바람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의다 바람일을 했단 말이죠. 세존 무의 바람일. 또한 보살이 실천하는 바람일은 무의 섭수정법,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섭수정법 즉시 바람, 그러므로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이 곧 보살이 실천하는 바람일인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바로 바람일이 정법이다. 그런 소리가 되죠. 또 이번에는. 하이고요. 왜냐하면은 섭수정법은 선남자, 선여인, 시성숙자, 이 시성숙 내지 사신지절, 장어피 성숙지, 피소성숙 중생 건립정법 시면단 바람일을 했단 말이죠. 이 단바람일은 보시바람일을 단아바람일이라 그럽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도화서, 장호라는 말은 도화서 그런 뜻이 되니까 이 다음에 해석할 때 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한 선남자, 선여인은 지금 바로 하이고야 섭수정법 선남자, 선여인까지입니다. 이것이 선여인은 반드시 은이 시성숙자, 반드시 중생을 구제함에 있어서 보시로서 그 자질을 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마땅히
보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근기를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거든, 그 사람이. 그렇죠? 마땅히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보시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 자질을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여금 보시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근기를 성숙시켜 주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시성숙 내지 사신지절 그랬단 말이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시라는데 몸과 팔, 다리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신지절, 그런데 몸은 몸이고 신이고 지절이란 거는 마디거든요. 지절, 이렇게 마디, 팔, 손발 마디까지 다 합해진 겁니다. 지절, 다리까지 다 받쳐 장호, 장차, 피의 성숙지, 장차 참된 일을 추구하는 마음을 보호하고 성숙시켜줍니다. 비소성숙 중생 건립정법 심명담바랍니다. 즉 그렇게 자질이 성숙된 중생은 앞으로 계속 올바른 가르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바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것은 말이죠. 중생이 보시를 해서 보시바람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석수정법자, 즉 보살이 그 사람을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를 하게끔 해서 근기를 성숙시켜 주는 것이 보시바람일이다. 바람일. 보시하고 바람일하고 틀려요. 보시의 완성이니까. 보시만 갖고는 바람일이 안 됩니다. 보시가 바람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보시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보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보시를 해서 보살로 끌어올리 놔야만이 그것이 보시 바람일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응이 개성숙자 이 수호육군 정신구 신구의 의업 내지 사의 장호피 이 성숙지 비소성숙 중생 건립정법 시명 시바람입니다. 시라바람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두 번째 육군이 나오죠. 육군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그렇죠? 이 6가지 감각기관을 또는 즉 근이라는 것은 감각기관, 이거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거는 감각기관이고 대상이 있어요. 근과 처가 있고, 그러니까 처가 있다면 육처라 그러고 이제 육입이 있고, 그렇죠? 16 열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의가 있죠. 육군하고 신구의업 내지 사의 그랬단 말이죠. 그 사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상적인 기고동작, 행주자야죠. 기고동작이 뭐예요? 가고, 머물고, 앉고, 들어눕고. 그것뿐이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자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그러한 그 기고동작으로서 4가지에 대해서 지켜야 할 법규, 기율에 따라서 위험 있는 모습 또는 태도, 행동거지 등을 사위라 한다. 위를 갖춰라. 그럴 때는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자기 몸이라 해가지고 그저 남에게 비난받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러지 못하게끔 어떠한 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는 말하자면 저고리 같은 것도 고름을 단정하니 메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스님들도 모자를 쓴단 말이죠. wen군이 의관이라 그래. 의관.
양반은 의관이, 의관을, 이 의관이라는 것을 고르게, 의관이 정돈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기거든요. 우도신데 두루마기.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라. 그러니까 도포가 그 의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포를 안 입고, 도포라는 것은 관복이니까, 그걸 안 입고는 그럼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두루마기를 입고, 두루치기, 두루마기. 둘렀다 해서 두루마기를 입은 거거든. 왜 두루마기? 두루두루 말았다 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포도 여러 가지가 합창이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선비들은 학을 그렇게 좋아했죠. 백학, 학을 좋아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루마기에다가 끔하게 이렇게 선을 들여가지고, 선을 들였어요. 여러 데도 검정거를 들이고, 선을 들은 걸 보고, 이제 검정, 두루미는 어때요? 학은 머리에 검정걸 두르니까, 그래서 학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윤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주로 입는 옷인데, 그것은 팔소매를 잡아당기면 팔이 빠져버리게 돼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군인들 입고 있는 것이 용복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계급에 알맞는 옷을 입고, 두루마기와 관을 써야만이 양반이라 그게. 그러니까, 그 쌍놈은 의관이 없는 거야. 의관이. 그러니까 그냥 등적으로 바람으로 가고. 근데 쌍놈은 어떻게 해요? 모자가 없잖아. 거기에 걸만한 모자가 없으니까 수건을 뒤집어 쓴 거야. 하얀 수건을. 그래서 지금 쓴 걸 다른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백두라고 하죠. 흰머리. 응? 흰머리다. 패랭이 아니에요. 백두. 그냥 두죠. 그거는 패랭이는 그것도 의관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서 나은 거고, 그 전에 일하는 사람들 그냥 보면은 머리에다 수건사가 툭군고, 둘러면 툭군고, 그러고 그 일했지 뭐. 그러니까, 그렇고, 양반은 집에서라도 또, 관 말고 또 쓰는 거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꼭 그걸 써야 되거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 옛날에는 그걸, 망건이라 그러죠? 망건도 쓰고, 상투 속에 쓰는 거. 근데 속에다 쓰고, 근데 상투는, 갓은 밖으로 나갈 때 쓰고, 집에 있을 때는 망건을 꼭 쓰고 있거든. 근데 그래서 그 전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서당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접장이 말이죠. 훈장은 자기 혼자 벽장에서 뭘 자꾸 끄집어내고 먹고 그러거든. 아이들이 보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좀 나눠주면 좋은데 절대로 안 줘. 그런데 하는 말이 아이들 보고 뭐냐고 또 애들이 그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먹으면 죽는 거다 이거야. 어? 그래서 그거 먹는 게 꽃감이지. 그래갖고 하나도 빼먹었는데 이 애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걸 좀 먹고는 싶고, 그런데 선생이 나간 사이에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망건을 가지고 이제 밤을 구워 먹었어. 이게 다 타버렸을 거 아니요. 이게 실은 망건에서 밤을 구운 거 아니라 미리서 가가지고 꽃감을 전부 나눠 먹은 거야. 그리고는 이제 망건을 태워놨어요. 밤을 굽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전부 들어누워 있었다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전부 아이들 들어누워 있거든. 너 놈들도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일어나냐고 소리 짓거든. 그러니까 한 명이, 우리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심심해가지고, 밤을 구워 먹으려는데, 마땅한 게 없어 선생님, 훈장이 망건에다가 얼뭉얼뭉 하니까, 그것다가 밤을 구워 먹었는데, 망건에 타버렸다, 이거라. 그래서 말하자면 훈장님 망간을 태웠으니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죽어야겠는데 죽으려고 아무 생각에 죽을 길이 없어서 저 위에 가면은 먹으면 죽는다는 해서 우리가 쌍 먹고 좀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망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아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라. 그래.
그런데 하여튼 꼭 그렇게 관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위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 가지 위험 있는 하나의 모습을 자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바람일 근데 시라바람일 그런데요. 이 시라라는 말 아까 이제 보시가 다나바람이라 그런다 그랬죠. 다나바람일입니다. 다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는 시주 그러죠. 지금은 불교가 많이 더 시주란 말 안 쓰는데 보통 시주께서는 그런단 말이지. 스님이요. 이 말하자면은 누가 와서 온 사람을 보고는 시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사님, 처사님 그러지만은 베푸는 주인이라 소리죠. 보시하는 주인, 임자 그러잖아요. 그건 열어놔서는 안 시원해. 그러니까 시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바꿔져갖고 시주돈이라 그러고 보시금을 시주돈이라 그러지. 물론 시주가 내는 돈이 맞아요, 맞기는. 그러지만은 지금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시주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냐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시주란 말 안 쓰고 시주를 안 합니다. 같은 소리예요. 단나. 이게 단바람이라는 게 다나바람이라는 말이야. 다나바람일인데 남편을 보고 단나 그래요. 그게 여보가 아니라 자기 남편이 단나사니야. 그러니까 어이가 이 말 듣고 보시 않는 사람 없잖아. 그 사람이 보시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단나라 그럽니다. 일본에는. 그래서 다나바람일. 이제 이 다음에 시라바람일. 이 글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글자가 죽음 시자고 이것은 벌릴 나자인데 그런 뜻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단나 이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지게라는 말이야. 지게. 개를 보고 개바람일. 그걸 보고 시라라 그러는데 시라. 이제 산스크리트 시라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개바람일 또는 지게바람일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대성보살 육바람일 중 하나라 그런 얘기죠.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을 즉 말하는데 반드시 개로서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까는 보시지만 사람이 각각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보시를 시켜야겠고 이 사람은 또 개를 지키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죠. 한 번만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 경우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 6가지 감각기관인 육군을 잘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짓는 행위와 입으로 짓는 구업과, 그죠? 구업이라는 것이 입으로 짓는 하나의 행위라는 말이죠. 구업과. 생각으로 짓는 의업 등 3업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정신구의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면 정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는, 즉, 사위를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또한 그들이 마음을 잘 조절하게 함으로써 그 근기를 성숙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조절한다. 그 말이 바로 장어피 성숙지 그 말이죠. 그렇게 자질이 성숙된 중생을 올바른 대승의 가르침을 확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생은 올바른 대승의 가르침을 건립할 수 있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명시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것이 바로 실화바람일, 즉 지게바람일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마땅히 인욕으로서 참고 견디는 것으로서 성숙시켜야 될 사람에게는, 그러한 종생에게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욕으로서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저 중생을 꾸짖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며 위협하고 두렵게 하더라도 화내지 않는 마음을 내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즉 인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크샨테라는 말이에요. 크샨테. 그래서 이걸 보고 인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찬제바람, 크샨테. 그러니까 크샨테를 찬제라 그렇게 우리나라는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매리, 그런데 매리라는 말은 헐뜯고 매도하는 것을 매리라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매리, 회욕, 비방, 공포 이 무예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회욕이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예심이라는 것은 성내는 마음이 없는 것을 무예심이다. 그래서 이제 진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예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성내는 마음이 없도록 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 찬제라는 말이 바로 그 상태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참을 인자 또는 인욕이라고도 번역하고, 근데 어찌됐든 즉 참고 견디는 것을 보고 찬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1인욕 내지 안색 무변 장호 비이성숙지 피소성숙 중생 건립정명 정법 시명 찬제 바람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번에는 인욕으로서 그 자질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저 중생을 꾸짖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며 위협하고 두렵게 하더라도 화내지 않는 마음을 내게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과,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요익심이라면 요익심. 사람과 마음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가장 잘 참아내겠다는 결심으로서 얼굴빛을 붉히지 않게 합니다. 변하지 않게 한다. 왜 얼굴이 붉어질까요? 왜 얼굴이 새파랗게 검해지고 빨개지고 그러는? 근데 화가 잔뜩 나면 막 붉으락 파르락 그러잖아요. 피가 거꾸로 도니까 그래. 역류한다고요. 피가 역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는 소화 기능이 완전히 말하자면 멎어버려요. 그래서 화를 내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 피가 거꾸로 돌 때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 몸에서 나오는 독소가 화낼 때요. 독소를 그것을 그대로 기계로 뽑아가지고 유황인데 뽑아가지고 그걸 모으면은 10사람을 죽일 수 있답니다. 그 독이. 그래서 우리가 그 침도 그럽니다만은 큰 무슨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럴 기간도 없어도 왜 그 짐승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침을 이렇게 같이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침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독이 들어서 그래요. 사람 독도 굉장히 독한 거거든. 이빨도 물어버리면 독이 차가지고 그러죠. 그냥 문 거다고 화나서 문 거다 덜 나요. 그냥 물어버리면 괜찮은데 화가 나서 물어보면 독이 들어가지고 낫질 않는다고. 사람 굉장히 독한 겁니다.